준비됐나요? 오늘 나승숙 권사님 기도신데 내외께서 출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못 오시게 됐고, 또 오늘 이광찬 장로님이 못 오셔서 또 제 아내가 녹화 버튼을 눌러야 돼서 기도하고 갈 때까지 제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제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 구약 409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구약 409페이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0절 읽으시면서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또 박근영 목사님과 제가 사무엘상을 강해로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건강과 또 마음과 또 직장과 가정과 비즈니스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평탄케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귀한 응답받는 시간들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혼란과 환란과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 참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또한 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시간은 앉아있는 엘리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한나의 신앙의 모습을 대조하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이후로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결국 한나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의 모습이 사무엘상 전체의 핵심적인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들이 전개될 것인가, 어떤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23년도에 일본의 한 연구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사람의 뇌를 연구를 하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있고 기억을 안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안 하는 것은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기억을 못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우리 뇌에 축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계기로 문득 생각이 나는 경우들이 있죠. 어머, 그때 그랬었네.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까마득한 수년 전, 10년 전, 20년 전 일이라도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문득 기억이 날 때가 있죠. 소름 돋을 정도로. 그것을 일본 연구팀이 발견을 했어요. 모든 기억은 웬만하면 우리의 뇌 속에 축적되어 있다고 합니다. 단지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들은 왜 드러나느냐? 왜 기억이 되느냐? 바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그리고 어떤 큰 어떤 상처나 어려움이나 어떤 놀라운 그런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경우들은 그것이 기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나가 결국 사무엘을 출산하게 되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그리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나의 간절함, 기억함에 대한 간절함,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억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한나에게 응답하셨고, 또한 한나와 엘가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에 대해서 한나와 엘가나가 또한 신실하게 하나님께 화답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렇게 강해 설교할 때는 특별히 제목을 나누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신실한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한번 나누면서 우리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글 번역에는 생각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다, remember의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억하다하고 생각하다라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다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력은요, 여러분, 우리의 아픈 과거 또 현재의 슬픔을 다 묻어버릴 수 있어요. 인간의 기억력은요, 현재의 아픔과 상처, 어려움을 그냥 되새기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기억하는 거하고 달라요. 나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기억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은요, 기억함으로 인해 생각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 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기억하는 것과는 달라요. 반드시 하나님은 결론을 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다라는 사실을 단지 우리가 기억하는 거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해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기억할 때 당장에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습니까? 못 해주는 게 많습니까? 못 해주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과거에 살아계셨던 부모님을 생각했을 때, 또 현재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까? 못하는 게 더 많습니까? 못하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기억은 잘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못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거기에는 결론을 지어주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처럼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사람은 그냥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말 속에는 많은 과정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론 내주실지 모든 것이 마스터 플랜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여러분 세밀하세요. 왜 세밀하냐? 오늘 본문의 구조가 그걸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한 이야기가 몇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세요.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한나가 임신하고 출산한 것은 단 한 절로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출산하기까지 한나의 고통과 어려움, 얼마나 정말 비난을 받고 무시를 당했는지 구구절절 세밀한 이야기가 바로 앞에 여러 절을 통해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요, 이렇게 한나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한나가 출산하기까지 얼마나 고된 시간을 인내해야 했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1장의 문장 구조를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출산한 것은 한 절로 끝나요. 그러나 그 사무엘을 얻기까지 한나의 기도와 간절함과 눈물과 고통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력이에요. 사람은요,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것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10년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이미 여러분은 잊어버렸겠죠. 하나님은 세밀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오래전에 무심코 누군가를 도와준 일, 여러분은 잊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격려 한마디 해준 것, 누구를 위로한 것, 여러분이 그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진 못했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것,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며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 아픔의 상처, 시간이 흘러 잊어버리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누구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한 것은 단 한 절로 끝나지만 이 사무엘을 얻기까지 한나의 눈물 흘리는 기도의 그 고난의 순간을 사무엘상 1장에서는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억력은 여러분 신실하지 못해요. 언젠가는 망각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세포가 또 줄어들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주 세밀하게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력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간의 기억력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전에는 ABC로 기억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그 기억에 대해서 내가 좋은 식으로 바꿔간대요. 그래서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 ABC지만 나중에 내가 기억할 때는 ACB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억력은 사실은 신실하지 못해요. 인간의 기억력은 100%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은 신실하세요. 절대 변함이 없으세요. 절대 하나님의 기분과 감정으로 그 기억의 순간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대로 기억하고 계시고 그대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기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자녀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기 위해 서원 기도를 하게끔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하고 있다가 서원 기도를 통해 자녀를 갖게 된 것, 이것은 한나의 신실한 신앙생활과 또 한나의 기도와 삶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와 엘가나가 그 기도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지, 자녀가 없는 분들이 자녀를 갖기 위해서 한나처럼 서원 기도를 하여 자녀를 얻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 자녀가 없는 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나도 그럼 우리도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 자녀가 생기면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면 자녀를 주실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 말씀은 그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모든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바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36편 23절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대해 이렇게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는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라. 여기서 비천한 가운데, 여기 비천한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아주 생존에 위급한 상황,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 나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넓은 사랑으로 나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라는 그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 감사해야 할까요?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의 기억하고는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기억은 거기에 그 문제 해결까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믿음의 기도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한나와 엘가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우리가 했을 때 쉽게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약속을 했더라도 솔직히 여러분 참 지키기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한나의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 기도했고, 자녀를 주신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내어드리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자녀를 가졌을 때 그것을 엄마가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 결국 그럼으로 인해 사무엘이 위대한 사사가 되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고 왕의 기름을 붓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나가 쉽게 아들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이 한나라면 정말 10개월 동안,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 데리고 있고 그 심장 뛰는 것을 느꼈고 태동을 느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하나님에 바친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젖을 떼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버지는 몰라도 참 어머니들 아시잖아요. 10개월 동안 그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느끼며 그 출산의 고통을 감수하며 아이를 낳았는데, 또 모유를 먹이며 몇 년을 눈을 맞추며 아이를 키웠는데 그 아이를 내어준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앞에 한나는 신실하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도 대단합니다. 그거 아세요? 민수기에 보게 되면 율법으로 나와 있어요. 남편이 서원한 것은 무조건 지켜야 되지만 아내가 서원을 하잖아요. 그것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남편이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허락을 해야 그 서원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안 돼 하잖아요. 그러면 안 지켜도 불법이 아니에요. 정당한 거절로 되어집니다.
따라서 한나가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면 엘가나를 슬슬슬슬 이렇게 마음을 돌리게 해서 엘가나로 하여금 그렇지,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아이를 드릴 필요가 있나? 여보, 우리 드리지 맙시다 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율법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민수기 30장 8절에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입술로 서약을 해도 남편의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하지 마시오 하면은 안 해도 돼요. 여호와께서 한나가 약속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신실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엘가나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사실 엘가나가 서운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들게 얻은 아들입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귀중한, 자기 피보다도 귀중한, 생명보다 귀중한 아들이라서 엘가나가 여보, 안 돼요. 얘는 우리가 킵하고 키우고 둘째를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둘째가 생기면 걔는 하나님께 드릴지 몰라도 사무엘은 우리가 키웁시다 하면은 끝나요. 전혀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시작. 그의 남편, 네, 읽어주세요.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저 혼자 보고 있나요? 왜 안 읽으세요? 다시 1장 28절 사무엘상 1장 23절 네, 죄송합니다. 23절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여기서 사실 한나가 부각이 되지만 엘가나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3절 중간 후반부에 보면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엘가나에게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가 침묵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참으로 많은 학자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기까지 10개월, 또 3년이 되기까지 약 4년 동안 엘가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남편이었어요. 주위에서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친구들이 야 엘가나, 아니 힘들게 얻은 아들을 왜 바치려고 그래? 네가 그냥 노하면 하나님의 불법이 아니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왜 굳이 그렇게 힘든 아들을 바치려고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주변의 친척들도, 작은아버지도 얘기했을 거라고요. 야 엘가나 이리 와봐. 그 힘들게 얻은 아들을 왜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 걔는 키우고 혹시 하나님께서 둘째 셋째 주면 걔네들은 바쳐. 얼마나 많은 주위의 어른들과 친구들이 얘기했겠습니까? 엘가나는 모든 삶의 기준을 어디에 맞췄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주변에 좋은 말이 들리고 아무리 주변에 자기를 설득하려고 해도 엘가나는 오직 하나의 기준을 맞췄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신실한 신앙은 단순히 열심히 하는 데서 있지 않아요. 바로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신앙생활 속에서 신실한 신앙과 믿음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엘가나가 아내에게 믿음을 두었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엘가나가 자기 자신을 신뢰했다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엘가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말 못하는 어린아이를 어렸을 때도 키우면서 곧 부모를 떠날 그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 큰 자녀들 여러분 타주에 학교 보낼 때도 너무 가슴 아프지 않나요? 저는 몰랐는데 큰 아이를 대학 보낼 때 그 기숙사에 떨어뜨리고 오는데 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다른 나라도 아니고 타주에 떨쳐놓고 오는데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그 이제 아직 핏기도 사라지지 않은 어린 아이, 이제 곧 엄마 아빠의 사랑이 가장 필요할 그 유아기 때 엄마 아빠를 떠나야 하는 그 아이를 늘 안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가나가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여러분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결정과 마음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결정은 아무리 정치, 경제, 사회가 혼란하더라도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실한 감사로 드리는 삶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참 이렇게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 자 이제 보세요. 24절을 보게 되면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이가 어리더라. 이거를 왜 굳이 성경에서 언급할까요? 아직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할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드리는 것도 큰 믿음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만 드렸어요? 뭘 더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그러니까 황소 3마리는 뭐 제가 못 사지만 이 밀가루 1푸대하고 포도주 1푸대는 제가 이 프레드 마이어 가서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이거를 또 조사를 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을 통해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경제적 상황과 그때 임금과 시대적으로 다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황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밀가루 1에바는 밀가루 2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가 미국 현대 2025년도 시세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돈으로 따진다면 그때 말고 지금, 그러니까
한나와 엘가나가 지금 2025년도 7월 달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무엘을 드리러 갈 때 가져간 이 제물의 액수가 여러분 얼마인 줄 아세요? 달러로 최소 8만 5천 불에서 최대 125만 불. 그죠. 8만 5천 불에서 12만 5천 불. 네. 8만 5천 불. 최소, 그리고 최대 12만 5천 불. 그거를 이제 기독교 경제학자들, 과학자들이 그걸 시세로 따졌어요. 제 예배 한번 드리러 가는데 여러분 8만 5천 불 드릴 수 있어요? 12만 5천 불 한 번에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자식을 드리는데, 자식을 드리러 갈 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세요 하지 않나요, 우리는? 저는 이 한나와 엘가나의 신앙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식을 드리러 가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러 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식을 드리러 가면 하나님, 내가 자식 드리니까 우리에게는 건강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뭘 바라지 않나요? 솔직히 거의 전 재산을 털은 거예요. 그 역사학자들을 보게 되면 그 한나와 엘가나가 그래도 그 시대 때 어느 정도는 재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8만 5천 불, 최대 12만 5천 불을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자식과 함께 드렸던 그들의 신실한 감사의 표현은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엘가나와 한나의 헌신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다시 돌려드림에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만약 하나님께서 한나야 엘가나야 너희가 서원했지만 사무엘을 나에게 주지 말고 너희가 키워라라고 했을 경우 8만 5천 불이나 12만 5천 불의 헌금을 들었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죠. 그러나 3년밖에 안 키운 가장 엄마 아빠, 저 미운 세살이라고 하잖아요. 왜 미운 세살이라고 합니까? 엄마 아빠의 손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가장 필요한, 엄마 아빠의 손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어린아이를 내어보내면서 이만한 헌금을 했던 그들의 신실한 감사의 표현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잘 들으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좀 지역이 풍부했습니다. 또 무역인들도 많이 오고 현대 문화가 그 당시에 많이 발전된 지역이라 다른 교회 교인들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이 좀 풍성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마게도냐 지역 교인들은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은혜를 받았어요. 마게도냐 교인들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도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마게도냐 교인들을 고린도 교인들이여 본받아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폴 바네트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 넉넉히 드리는 헌금 또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많은 은사를 사모하지만 넉넉히 드리는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는 극히 드뭅니다.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폴 바네트라는 신학자는요, 우리가 은사가 많이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해석의 은사, 사랑의 은사, 헌신의 은사, 봉사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헌금을 넉넉히 하는 것도 하나의 은사라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들이 헌금을 넉넉히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을 것을 사모하지 않는가라고 이 신학자이자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엘가나와 한나는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또한 은사를 받은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그들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연보를 했다고 바울이 이야기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평범하게 한 것에 비해서 충분히 작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마게도냐 교인들은 풍성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엘가나와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감사의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신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기억하심, 또한 한나와 엘가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신실하게 감사를 표현한 모습. 참 신실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또한 한나와 엘가나처럼 신실한 신앙으로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나와 또 엘가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화답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신실하게 감사를 표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